고에 대한 6가지 뭐 6가지 육고라 그러면 돼요. 6가지 고통에 관한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고를 이렇게 크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 고에 대한 큰 그 인식이 없으면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생겨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이 힘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가난을 생각이 생겨야 되는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가난이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갖다 알면서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육도 윤회는 과정이나 생이 고통스럽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명상이라고 하고 있다든지 뭐 이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저 조금 가라앉는 거, 조금 편안한 거, 뭐 또 건강에 좋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명상을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뭐 하질, 아주 아랫단계의 명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안다라는 것의 첫 시작은 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성제에서도 고진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첫머리에 고가 있다는 것을 갖다 꼭 인식을 해 주셔야 수행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다라고 또는 무슨 기도를 한다라고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앉아 있다라는 형식이라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라는 형식을 가지고서는 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불법의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육도윤회를 하는데 그 어느 곳도 안주하고 쉴 곳이 없다라는 전부 다 무상한 세계이고 전부 다 실제로 영원히 머물러야 될 그런 곳도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머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이 실제로 수행에 접어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에 대한 바른 인식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한국 불교는 그렇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 허망한 것들에 전부 다 국집해가지고 계속 욕망을 추구를 하면서 불교를 믿는 불교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도 다른 기독교나 무슨 힌두교나 회교와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묘한 기복적인 그런 묘한 성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불교 신행을 하는 사람이 기복 불교를 하려 그러면요, 기복 불교는 불교와 맞지도 않거니와 기복 불교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더 잘합니다. 훨씬 단순하고 더 잘하니까 전부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뭐로 죽자 살자 108배를 하면서 복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가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복을 줄 건데, 그러니까 복 비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서 불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왜 막 20년, 30년, 40년 다니던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그 개종을 하느냐 하면 그건 간단한 이유예요. 여태껏 이어서 복 비는 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뭐 복 비는 것은 좀 복잡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서 교회당에 가서 간단하게 복 빌면 될 일을 가지고 뭐로 여기서 복잡하게 하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 비는 형식이라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회교나 기독교나 힌두교가 훨씬 더 낫습니다. 복 비는 거는 절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고. 훨씬 더 쉽잖아요. 그리고 제의식도 별로 없어요. 인과가 없으니까. 인과가 없으니까 제의식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고 보수 꼴통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기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를 왜 믿느냐? 아주 자기 욕망에 아주 부합된단 말이야. 왜 돈을 벌어서 부도덕게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인과가 없으니까. 이번에 네팔을 가서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네팔은 전 세계적으로 힌두교 왕조가 여태까지 얼마 전까지 약 한 뭐 몇 년 전까지 힌두교 왕조가 있었던 나라예요. 지금 가보니까 뭐 나라 자체가 결단이 다 났어요. 왜? 인과가 없어. 신이 전부 다 복을 주는 건데 무슨 인과가 있을 거요? 신에게 복종만 하면 되는데 무슨 인과가 그게 있느냐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진실이지 그 외에 선행을 할 필요도 없어. 왜 선행을 합니까? 가장 좋은 선행이라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고 신에게 공물로 갖다 바치는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지. 우리 불교가 기복불교라는 게 그거와 다를 게 뭐가 하나 있냐. 그러니까 사회계획 같은 것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나를 개발하려는 생각들도 별로 없고 내 욕망 추구하는데 종교를 잠깐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오. 인과가 없으니까 힌두교 왕조였거든. 자기 동생이 형하고 조카하고 형수님하고 20명을 갖다 파티에 초청해놓고 기관총으로 다 쏴주게 버렸다고. 그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도 절에 복 비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사는 것은 개판으로 복될 짓 하나도 안 하면서 부처님 앞에 와서 싹싹 비는다고 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인과가 분명히 오니까 불교 기업인들 이렇게 봐도 정말 그냥 아주 구역질 한다고요. 지 복 비는데 와가지고 뭐 불전 만원 놔놓고 지한테는 돈이 수조가 있으면서 불전 만원 놔놓고 사회사업이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그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주 나빠. 그게 기복불교의 아주 못되고 망하는 꼬라지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은 그런 것을 아예 뭐 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야. 맹해가지고 그런 짓을 일체 타락도 안 되는 일이야. 일체 전혀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순천 세계 불교대회 하니까 순천에 합창단 좀 같이 좀 하라 그랬더니 그 쫄대기 뺀댕이 멍청한 것들이 안 한다 그랬더니 왜 그런 사고가 나오느냐면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느냐면 자기 이기적인 것 외에는 일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대의명분이 있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있고 이 생각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왜 안 하느냐? 전부 다 기복적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이야.
너를 보지 말고 우리들을 보란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라.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복 못 받아요. 자꾸 오그라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이지 절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네팔 가서도 아주 철저하게 느꼈어. 아, 이 나라가 오래 가지 않아서 까딱하면 중국의 속국이 되겠구나. 중국의 침략을 받거나 인도하고 서로 논아먹게 해버릴 수도, 반토막 날 수도 있겠구나. 인과가 그게 전혀 유통이 안 돼요. 그게 힌두교 국가가 되면서, 힌두교 왕조가 되면서, 그 불교가 그 초기에 대승불교를 갖다 가졌던 것을 갖다가 탑이나 이런 것을 그 절들을 전부 다 뺏어가 힌두교 사원을 만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전부 다 떠났다고. 그 결론이 300~400년 뒤에 나타난 결론이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고 국민 전체가 도탄에 빠지는 결과가 된 거란 말이야. 내가 아주 이번에 세밀하게 봤어. 여러 가지를 봤어. 학자들하고도 이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짓을 멍청하게 빠져서 한 것을 미신이라 그래. 그 미하다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 이 땅에 불법이 사라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이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불법의 가장 기본은 인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과는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복을 지을 남에게 베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이 돼? 방법이 없어거나 죽어도 방법이 없어거나. 애기를 안 뵌 사람에게 애기 낳으라 그러면 그 죽어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일주일 갔다 오니까 한국에 보니까 안철수 씨가 떠버렸더라고. 네? 좋은 현상이야.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눈물 나는 현상이고 한편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야. 눈물 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워낙 저그들 이익만 위해서, 저그들 당이 당략과 개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지금 당이 정치권이라는 게 기득권자들이 이명박이 들어서서 한 정책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명박이 같은 사람이 천박한 노가다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말로.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제일 큰 문제점이 남북한 문제고, 남북한 문제는 관리를 못하거나 해결이 쉽게는 안 되지만도 관리를 못하면 아주 몇백만 몇천만이 죽어서 피바다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만 맡겨놓으면 전쟁이, 남북한 맡겨놨을 때는 전쟁이 몇 번 일어났을 거야. 주변국들이 그래도 강력하게 전쟁을 원하지 않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일어나지. 우리들 자체로서는 스스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나는 보는 거야. 이북의 김정일이가 무슨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겠어, 그 사람이. 니 죽고 내 죽고 해버릴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 남쪽의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나 꼴통들도 전부 다 멸공통일 아니야? 그래,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 남북한 문제 관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 못하고 있지. 더 큰 문제가 빈부격차라고. 지금 부에 80% 가까이를 갖다가 거의 한 20~30만 명, 그것도 70% 이상을 갖다가 50대 기업에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쩔쩔매고 전 세계에서 생각해 보시오. OECD 30개국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고 왜 자살을 하겠어요? 그건 전부 다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정말 웃기는 일이 오세훈이가 걔가 정신병자 됐어. 웃기는 일이 그게 무슨 무상급식 하자는 게 애들 밥 한 끼 주자는데 그걸 가지고 그 주민투표를 하나? 돈이 없으면 지 주머니라서 좀 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게 한나라당 기득권자의 생각이라고. 가난한 사람은 너 놈들은 평생 지팔 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기에 대한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반발이 안철수란 말이기에. 저놈들 가지고는 대안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 그 인과를 몰라. 불자들도 더더욱 그래.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렇게 뜨는 이유가 그러면 사회 구조가 지금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한번 따져놓고 봐보시오. 이 문제도 IMF 때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일이지만은 지금은 그걸 극복했어야 돼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알아들였어야 된다고.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더 심화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안철수 씨가 아침에도 인터뷰하는 거 놓고 보니까 뭐라 하냐면, 시계가 거꾸로 갈 수도 있구나. 거꾸로 가는 시계도 있구나. 지금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 쓰던 그때 생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도 있구나, 이거. 결국은 국민들은 뭐냐면, 희망을 찾기가 힘들구나. 그럼 어디서 찾느냐? 정치권 바깥에서 정치권을 찾는 거야. 그게 한때는 노무현이었고, 지금도 나는 그걸 갖다 누가 튀어나오느냐. 지금 이런 사안을 가지고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소통하면서 튀어나올 사람이 누구였나 그랬더니 내가 없는 사이에 그냥 안철수가 튀어나왔어. 그 사람이 지금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박은순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도 여수나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꼬라지들 한번 봐보시오. 그게 당인가? 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거들끼리만 노는 거야. 그냥 민주당에도 지금 국민 심판을 받는 거야. 그 금방지게 무슨 오세훈이 해가 국민투표에서 주민투표 해가지고 무산되니까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는데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한나라당은 엎어져서 코가 깨져버린 거고 민주당은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깨진 정도라. 이거는 인과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팔에도 보니까 저렇게 인과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망하겠구나. 나라 자체도 곧 잘못하면 나라 자체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구한말 때나 일제 때 미키듯이 미켜버리겠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불자라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움켜쥐고 베풀지 않고 내가 은행에다 도장 찍어놓고 절대 못 찾게 해놓는다. 그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부산저축은행 봤지? 그런 식으로 날아가든지 저런 식으로 날아가든지 다 날아간다고. 안 돼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서는 불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이거나 그냥 기도나 하고 내 개인적인 뭐나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성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 국가 자체가 또는 불교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없구나. 개인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것을 갖다 자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에 대한 깊은 인식들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다고 무슨 고통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교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유통되고 그게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인과가 유통되어지고 내 욕심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유통되어지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행복이 오질 않아. 그리고 그 사이도 살 수가 없어. 나는 여수의 엑스포를 보면서도 여기에 누가 시민과 전라남 도민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 같이 합시다. 이게 별로 없다고. 전부 보면 어떻게 보면 저어서 이익을 좀 구할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일 없는가. 이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이고 개발되면 땅값 올라간다네. 에이 내 그 땅이 있네. 그거 올라갈 건가. 눈을 갖다가 쪼아리고 이게 보고 앉았고 길을 쫑긋하고 덕충동에 보상받은 사람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100만 원짜리 땅을 갖다 50만 원에 헌납하겠소 한 놈도 못 봤어. 누가 그런 놈이 있어? 불자고 기독교인이고 여수 시민이고 어떤 놈이 그런 놈 있다고 몰라. 내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한 놈도 없어. 어떻게 하면 더 받아먹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 거기에 무슨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 거기에 어디 있느냐. 엑스포가 누구 개인을 위해 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런 걸 가지고 실천하는 데서 이게 불법도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도 살아나는 것이고 이 시민도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런 사회적 인식 같은 걸 갖다 갖고서 특히나 이게 그 불자들은 더욱 그래야 돼. 갖고서 이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가 힘없어. 그 뭐 초하루 날 몇 명 왔느냐고. 몇 명 오면 뭐 하래요? 전부 다 당다리 봉사들인데. 전부 다 당다리 봉사들이고 눈뜬 봉사들이고 전부 박복하고 전부 다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똥주머니들이 잔뜩 와가지고 꿀인내만 잔뜩 나지. 그것다 어디다 써먹어? 쓸모올 데 없잖아. 뭐 그게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해. 자 이제 책 봅시다. 육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우서석에서 7고 중 마지막 고인 별과안을 제하고는 여기서 6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중에 무정과안 이란 그 첫 번째 무정과안이란 생사윤회에서 부모 등의 친척이 다른 생에서 원수로 변하고 원적이 친족으로 변하는 것이다. 내가 이 얘기 항상 했죠, 그죠? 내가 이 얘기를 갖다가 이 무정과안에 관한 그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지. 윤회하면서
이를테면 내가 지금은 엄마로 역할을 했다 손 치더라도 다음 생에 그 아이의 자기가 낳은 아이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질 않아. 자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남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그게 계속 그렇게 이게 육도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별로 좋건 좋지 않건 간에 지금 현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력한 사람은 전생에 부모로서 강력하게 역할을 한 사람은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부모를 지가 명령하면서 살려고 그래. 그런 것들도 들어있어. 그래서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그게 지금 그 티베트 같은 데에서는 그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달라이라마 지금 현재 스승 그 현생의 스승이었던 분이 링 림포체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 달라이라마께서 그분을 찾아서 당신 제자로서 또 키우거든. 그래서 이게 반복돼서 변한다. 반복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그 자녀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생을 반복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돼요. 으로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게 원수가 져가지고 원수가 지면 다음 생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보면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 부모였던 사람이거나 자기 형제간이었던 사람이야. 또 자기가 돈을 그 사람으로부터 갈취하거나 띠먹고 안 주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부모였거나 다 형제간이었던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그 인과가 전혀 모르는 중생에게서 돈을 띠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딴 사람들이 아니야. 전부 다 자기 부모 돈을 띠먹고 자기 형제간을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참 가다피 같은 경우 그것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총을 쏴서 죽였다. 전부 다 자기 부모 형제를 총 쏴 죽인다.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그 중생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잃게 될지 몰라. 만약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만약에 동물로 태어나서 호랑이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꼭 물어 죽일 거 아니야. 그렇게 원수가 되고 원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인가의 악연을 갖다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악연을 안 짓으려 그러면 내가 내 수행을 하면서 내 욕심을 줄이고 그 분별심을 갖다 줄여야 그게 가능하다고. 또 이제 이를테면 아주 이생에 원수가 졌던 사람이 자식이 되거나 부부가 되거나 그러면 부부가 되었어도 서로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원수이니까 서로 죽이려고 계속 할 거라고. 그러면 뭐 같이 살면서 서로 죽이는 일만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부로 살면서 왜 저렇게 서로 그냥 죽을 짓만 할까 죽일 짓만 할까 그러면 그건 전생의 원수들이라. 원수가 안 만날 것 같지만도 찰떡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원정해고 얘기했죠. 그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이 그냥 우리가 옆집에 미워하는 사람이 산다 그런 정도가 아니야. 자기 남편이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식이 그렇게 되고 원수 지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달림 법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 아래 내용이에요. 이미 이 몸을 버렸으니 원수나 친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으라고 말이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하는 건데 그게 원수하고 같이 살고 이 생을 살면서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친했던 사람이 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사는 거라 그 말이야.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며 어머니가 아내로 아내가 어머니로 되는 등등의 순서대로 전전하고 유전하기에 이로 인해 믿을 만한 곳이 전혀 없게 된다. 사실상 우리의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별로 없지. 참 재밌잖아. 뭐 재밌는 거는 꼭 아니지만은 그 아들이나 딸이 그 엄마를 갖다가 아주 애를 먹인다. 왜 애를 먹이겠어? 예? 예, 전생 인과라. 이 생에는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죠? 예?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고 뭐 춤추고 맨날 둥개둥개하고 얼얼얼레하고 뭐 다 뭐 좋은 거 먹이고 다 했지만은 또 그게 말이요. 그게 이 생에는 그 자식에게 원수 진 일이 없잖아. 근데 아들이 원수를 갚는단 말이야, 아들 딸이. 그럼 분명히 보면 전생 인과라. 그 전생에 애를 먹였을 거라. 본인이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자식이었을 때 얼마나 애먹였으면 그랬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연애해가지고 애 베버렸다. 지도 전생이 그랬겠지. 전에 엄마도 자식 때.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나타난 인과거든. 그러니까 애가 말도 안 하고 연애해가지고 그냥 저들끼리 살아버렸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그랬겠구나. 저놈이 나 속탈하고 지금 저러는구나. 그래서 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보냐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봐야 돼. 남편이 술을 계속 먹은다. 왜? 술 먹고 애 먹인다. 왜 그러겠어요? 응? 술 먹고 애 먹이고 기생집에 들락달락하고 그러면 남편 쪽에서 내가 이래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 생에는 내가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술 먹은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하면 그 전생에 한 거겠지. 그래서 참회를 할 때 대참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생에는 모르지만은 전생에 내가 개판으로 살아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전생에 그러면 애를 먹었겠어. 에? 만나서 그 업이 닿을 때까지 받느라고 아주 괴롭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애먹겠죠? 에? 에? 어째요? 괜찮아요? 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술 먹고 들어오면 왜 또 술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안 그러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전생에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전생에 그냥 막이는 죄가 아니라 내가 전생에 얼마나 술을 먹고 바람을 피웠으면 당신이 그러겠어.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당신이 이 생에 나를 갖다 이러겠어. 돈을 하나도 안 준다. 뻔하지. 지도 안 줬으니까 그러지. 지도 안 줬으니까 돈 줄 리가 없지. 돈을 갖다 하나도 안 맡기고 남편이 해가지고 가계부까지 써라 그런다. 전생에 얼마나 쏙아먹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잘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것도 전생까지 본다 그러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안 와, 내한테. 전부 다 나로 인해서 온 건데, 막연하게 우리가 느끼거나, 막연하게 보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 생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생에는 내 기억에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 나는 억울하다. 안 억울해. 이게 계속 순환하고 바뀌면서, 요런 그 생으로 바뀌면서 애를 먹이고 서로가 불편하게 되고 계속 윤회하고 유전하고 서로가 그 상호작용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술 먹고 들어오거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다음 오늘 가서 설명을 해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전생에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이 생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당신이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나한테 보복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생 끝까지 참여한다고 막 참여가 안 되면 수박까지라도 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예? 네. 대답을 왜 13살밖에 안 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네. 그래도 8사람은 안 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 일심화 보살님만 대답 안 했어.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모두 내 탓, 100% 내 탓이에요. 나부터 다툴 게 한 개가 없어. 100% 내 탓이야. 남편이 돈을 전혀 안 번다. 그리고 맨날 부인이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전생에 지가 얼마나 논팽이 짓을 했으면 그랬을까. 나는 다음 생에 니하고 만나면 절대 내가 돈 안 번다고. 아마 그렇게 결심을 하고 원수를 지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그것이 딱 풀리야 안 한다니까. 이제 풀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 세월이 다 가서 인가를 다 받으면 풀리고, 풀리는데 그렇게 풀리면 서로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또 다음 생에 또 반복해. 그러기 전에 자각을 하고서 이건 내 탓이구나 하고 마음에 상처를 두지 않아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거든. 예? 진우세에서 아버지가 아들로, 어머니가 아내로.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전에 내가 그런 설화를 얘기해 준 적이 있죠. 자기 아버지를 타고 어머니에게 장가 간다고 내가 얘기해 줬지. 그 설화 얘기해 준 적이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들 너무 좋아하지 마. 아이고, 내 자식아. 맨날 안고 싶은 그게 다음 생 가서는 남편이 돼. 그냥 그리려니 그렇게 하고 대충 봐 넘어가. 요런 것을 갖다, 그게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잘 못 봐서, 그런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고 나면 전부 다 그런 모습들이야. 그러므로 일체 생사는 완전히 정하여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그냥 이게 뭐로 정해져 가지고, 딱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뭐로 태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서로 인간관계도 맨날 아버지는 아버지로 정해져 태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계속 아들이 돼. 여러분도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딸이었다. 그죠? 딸이었다가 크면서는 딸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더 커가면 좀 더 나이가 들면 딸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고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커가면 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누구의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이 생에서도 여러 번 위치가 바뀌죠. 그죠?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없이 그 위치가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못해가지고 강아지가 돼서 태어났다. 근데 강아지 이거 오줌 싸갖고 빼기 싫다고 길거리에 내번졌다 그러면 지 자식 내버린 거라. 지 부모 내버린 거고. 집에서 키워놨다 목줄 매달아놨다 그냥 저거 삼복더위에 그냥 두드려 잡아먹을까 그러면 그건 지 자식 잡아먹고 지 부모 잡아먹고 그렇게 된 거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와도 그 인연이 있어 들어왔겠다. 한 생에서는 이게 나와 오랜 생을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 간솥밥을 같이 먹고 인연이 깊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살다가 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기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그죠? 응? 인간이 사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을 깨우쳐줘야 사람 사는 거고 동물 사는 거고 좀 생명 사는 것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은 그 동물은 피해자가 되고 나는 가해자가 돼서 살면 그 인과를 안다면 그게 다음 생에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 되겠는가. 정말 괴롭고 두려운 모습이 안 되겠는가.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하였다. 또 금생에서 다시 서로 친족이나 원수로 변해간다. 묘비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로는 원수가 친족으로 바뀌고 친족도 또한 그와 같이 원수로 바뀐다네. 이와 같이 한 종류가 중용으로 변하고 그 중용은 또한 원수로 변한다네. 이와 같이 또한 친한 친구로 변하는 것을 알아서 지혜를 갖춘 자는 결코 집착이 없네. 친족을 좋아하는 마음의 분별 이를 되돌려서 선법의 안락에 머물게 하리. 한 종류가 중용으로 변하고, 그 중용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이게 유교의 이를테면 대학이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나와요. 중용은 명명지덕이라 그랬어. 본래 밝아 있는 덕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대학지도는 중용지도라 그랬어. 대학과 중용이란 말은 큰 배움이라는 것, 큰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중용이고, 중용은 명명지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밝은 본래 심성을 갖다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중용으로 변하고, 그렇게 한 종류는 또 다른 것으로 변하고, 또 다른 것으로 변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른 것으로 변하니까 원수가 친한 이가 되고 친한 이가 원수가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에 평정심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수와 친한 일을 갖다 둘 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이제 특히나 여자들은 이걸 갖다 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들도 뭐 좀 여자들보다는 조금 적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여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있어서 정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게 정이 강하면, 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언뜻 중도의 이치를 갖다 잃고서 말하는 게 많아. 아이고, 저 사람 싫어 죽겠더라. 저 사람 좋아 죽겠더라.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좋아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싫고 좋은 것의 그 선과 악과, 그 다음에 미움과 좋음의 그 반복이거든. 계속 반복하는 것이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뭐, 이 사람,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거듭 내 그 마음에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야. 번뇌가 일어나고 원수와 친한 일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시시비비해서 싸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승려들은, 특히나 공부하는 승려들은 친한 사람도 없어. 도로서 이 양반이 수행을 잘 한다 그러면 존경한다 이런 뜻은 있어도 뭐 친해가지고 그 뭐 입에 밥을 내먹고 뭐 아이고 어떤 스님하고 굉장히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고 그따위 짓을 하면 그건 중도 아니야 그러면 또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몇 사람 맨날 뭐 홍당홍당 해가지고 저들끼리만 노닥노닥 놀고 오는 그거 아주 나빠. 저 사람은 해고 빼기 싫고 뭐 그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 자체가 큰 마음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중도가 아니야. 항상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것도 시비하는 마음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나오는 거다. 그 이제 그 술천의 합창단이 못하는 것도 그것도 간단해. 원리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 아주 단순한 문제야. 그냥 저거들 욕심이 안 맞다는 얘기지. 저거들 명예심이 안 맞든지 욕심이 안 맞든지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큰 대의명분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도중에 뭐 차표도 사고 뭐 불편한 돈도 들어가고 피곤하고 옆에 사람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배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도 서울을 가는 것이 목적일 때는 그런 것 저런 걸 다 떨치고 가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그러면 서울을 간다 그러면 아이고 가다가 서울 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이 여수터미널이 더러워서 나는 서울 안 갈라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야. 아주 황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게 사람도 아니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쪼잘하게 밝혔다 보지 말란 말이야. 큰 일이 있으면 작은 일들은 거쳐서 이거는 지금 그냥 떼우고 넘어갈 일이고 이거는 그냥 아이고 잘 못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갈 일이고 넘어갈 일 이렇게 쭉쭉 넘어갈 일은 넘어가줘야 큰 일을 하는 거거든. 그게 쪼잘하게 아이고 뭐 이걸 이렇게 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놨냐고. 이렇게 놓으면 어쩌고 이렇게 놓으면 어때. 그런 쪼잘한 짓들은 특히나 여자들은 그런 짓 좀 말아야 돼. 정말 그런 짓 말아야 돼. 응? 네? 합창단들 엑스포는 참석하겠지. 하지마. 그럼 뭘 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었어. 그것도 저들 이익만 취하는 거 아니야. 연습도 안 하는데 뭐 엑스포 뭐 납반대기 내놓고 합창단으로 와? 자기들끼리 연습해가 어디다 대놓으려고. 합창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야. 노래 잘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합창단은 그냥 같이 음을 고르는 거란 말이야. 합창이야 그게. 그 합창을 음을 고른다는 것은 음의 현상을 하나 소리라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같이 이래저래 불쑥불쑥하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돈 많고 적고 이런 것 다 떠나서 평등심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그 소리로서 하나 표현을 하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춰서. 10명이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건 하지 마. 그래서 그런 것은 맞지 않아. 그 벌써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니야. 그건 뭐냐면 밭도 갈지도 않고 가서 씨도 심지도 않고 수확할 때 가서 감자 같이 캐다 먹겠다고 지랄로 앉았어. 그거 못했으면 못했지. 그럼 난 그런 걸 못해.
그래서 그런 걸 맞지 않는 소리더라. 그게 사람이 그냥 뭐, 니캉네캉 어우러져서 그냥 뭐, 삼수산 드렁치기 뭐 얽힌 들 어떠하리 누구 박원인가 누구 보고 성산문인가 누구 보고 헌소리, 그런 소리, 에? 어? 정몽준이 말고? 정몽주. 뭐, 그런 소리 한 것처럼 그냥 대충 얽혀서 대충 얽혀서 안 산다니까? 그냥 죽지. 누가 대충 얽혀서 산대? 석천사에서 만약에 대충 얽혀서 설거리 산다고 그랬으면 여기에 그래서 아이고 그게 뭐 절에 많이 사람 오는 게 좋지. 내가 사주를 봐주면 전국에 백운하기보다 잘 봐 내가. 굉장히 잘 봐. 내가 사주가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내가 속속들이 내가 파헤쳐 본 적이 있어. 내가 6효를 뽑으면 백운학이나 옛날 돌아가신 백운학이나 이런 사람보다 6효 잘 뽑아. 그러나 보니까 내가 안을 파고 들어보니까 이건 맞지 않는 소리들이라. 그 정도는 통계학 정도도 안 돼. 그 사기치는 놈들이 전부 다 그러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짓들이다. 인과를 그 6효고 사주고 인과가 없는데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적당히 얼거리 산다 그러면 석전사에 아마도 돈 많이 벌 거요. 하루에 보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 40~50명씩 넘을 거 줄 서 있을 거요. 내가 본다 그러면. 그게 가끔 큰 무당이라고 찾아옵니다, 오기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는 그게 조금이라도 안에 진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게 한번 봐보려고 내가 아주 세밀하게 내가 다 뒤져본 적이 있고,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도 해본 적이 있고, 해보니까 그건 틀린 얘기들이라. 기본적으로 반조각 철학도 안 돼. 주역 철학 자체도 나는 이 세계의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주역 철학 자체가 굉장히 설명이 반도 안 된 설명이라고 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주역 철학인데, 내가 보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보니까 반도 안 돼. 반조각도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주역에 무슨 인과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도교가 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도교가 어디 제대로 있느냐고 한번 봐봐. 가르칠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거리설거리 대충 산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게?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고. 그 돈을 좀 벌어서 어디다 쓰게? 사주쟁이, 요놈 새끼들 돈 벌어가지고 잘 썼다는 놈 새끼 한 놈도 못 봤어. 전부 다 지 새끼 벌어먹이고, 지 좋은 차 사고 하다가, 보니까, 말년에 갈 때 보니까 입에 풀칠도 못하고 가. 자식 새끼 전부 다 헛짓 다 하고. 왜? 거짓말 한 거로 벌어서 먹였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대충 얼거리 살았으면 석천사 마당이 미어져가 지금 돈이 아마 삼태기로 퍼가지고 담느라고 한참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면 나도 세세생에 사는데 이익이 아무도 없고, 그럼 모든 사람을 날 찾아온 사람을 속였을 텐데, 속인 거면 그 죄업이 얼마나 크겠어. 다음 생에 만나서 맨날 속힘을 당할 텐데. 그 생각을 생각해봐봐. 모골이 송연해져 버리지. 맨날 누가 와가지고 나를 속일 거 아니야, 다음 생에. 그러면 자기 인가가 있으면 결국 속히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전생에 그래도 별로 남 속인 게 많지 않은지
그래도 누가 날 쏘기로 하면 내가 알아. 여러분이 날 쏘기는구나. 그러면 알아. 알면 내가 이제 내가 쏘는 척 해줄 때는 있지, 이제. 쏘는 척 해줄 때는 있어. 요놈이 나를 쏘꾸려고 요렇게 한다. 그걸 알아. 그때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좀 언짢을 때 그런 놈이 와서 쏘꾸려 그러면 직선으로 바로 얘기를 해버리지. 그러면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가버려. 그냥 차 마시다가 나가버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놈들한테 안 속을 정도인데, 전에 한번 낙골당을 하자고 스님 도장만 찍어주시면요 50억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스님한테 딱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돈 누가 갚어? 그랬더니 나보고 갚으래. 그러면 그 건축비에 50억 가지고 지으면 한 15억이나 20억 정도는 저 건축 프리미엄으로 띄먹고 저들이 한 20억 벌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한 30억짜리 건물 그것도 부실하게 하나 받는 거야. 그게 이제 저 서울에 이제 그 불교 TV 보면 뭐 여러분의 극락 세계로 안내합니다. 미타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지. 그게 고른 거야. 그 쏘은 거야. 세민스님이 말강 쏘은 거야. 그 뒤에 원숭이 재롱 부리는 것밖에 안 돼. 그 건축업자가 해서 딱 국가하고 해가 그 은행에 돈 빌려다 해가 저들 띠먹을 거 싹 띠먹고 은행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지면 이자 착착 다 받아먹고 몇십 년간 받아먹고 그렇게 이제 하고 요 앞에서는 쭉 다 살자. 전구업지는 나무 아미탑을 실컷 목딱 두드려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에 갖다 주고 그러면 죽은 사람 시신 장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50억 빌리면 얼마 먹소 그랬더니 당신이 얼마 먹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 건축업자 돈 얼마 먹고 그렇게 그런 거 안 한다고. 그걸 내가 왜 하느냐고. 아무 말씀하시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여수에 사람이 1년에 몇 명 죽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왔네. 2,000명 죽는다고. 몇 명 하장하는지 아느냐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데 몇 명 하장하겠어요. 11.9%야. 그러니까 한 200 한 30명 정도 화장해. 그것도 화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돈 있는 놈들은 안 해. 돈 있는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은 한 200 몇십 구 가운데 전체적으로 화장하는 사람은 약 한 5%가 안 넘어. 그럼 어떤 사람이 화장하냐? 생활보호 대상자들. 누가 장례 지내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장해. 그 사람들이 낙골당에 모시겠어요? 200만원, 300만원씩 주고? 죽으면 얼른 통장부터 빼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모시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또 지금 낙골당 잘 시에서 지어가지고, 50억이나 들여가 지어가지고, 낙골당 15년 모시는데 10,000 몇천 원 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꾸, 참 달라이라마 훌륭하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델리에서 법회를 보는데, 누가 어린아이가 질문을 했어. 그게 딱 이게 네루 수상하고, 인도 수상하고 시간 약속을 해놓고 이제 법회 딱 끝나고 바로 가겠는데, 어린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보통 분 같으면 딱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답해준다든지 간단하게 대답해버리면서 갈 수 있는데 애가 질문을 했는데 가당찮게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냥 일어설라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10분을 더 설명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비서진이 얼굴이 노래진 거야. 그래 이제 기자가 약속 시간이 늦었잖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화 수상에게 드리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수상에게 드리니까 수상이 이거 좋다고 그렇게 뒤에 천천히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이라마께 질문을 했다.
그건 더 중요한 일이니까 저쪽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수상과 어린아이를 갖다 차별한다면, 나를 비구나 수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차별 많이 하죠. 내 새끼 옷 입고 있는 것은 무한 돈을 주고 사서도 입히고 싶지만은 거지가 옷을 하나 반듯하게 입고 있으면 거지가 무슨 저런 거 얻어먹는 게 주제에 입고 있냐고 그러지. 내 옷을 하나 사면서 거지 옷을 하나 사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내가 제일 괴로운 것이 장례식장에 가면 괴로운 문제가 하나 있어. 옆집에서는 요청을 안 했으니 연부를 해줄 수가 없고 해줄까 말까. 근데 이 집만 요청했다고 연부를 해주고 나오기가 참 민망해. 민망해. 이 평등성을, 이게 중요한 것은, 자비라는 것은, 자비의 전제는 평등성이야. 평등이 전제가 되어야 돼. 나와 남 간에 평등해야 되고, 내 자식과 내 친척과 남 간에 평등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평등한 생각을 가져야 돼. 그 평등성이 전제가 안 된 자비라는 것은 애착이야, 그냥. 애정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평등성이 전제가 되어 있는 사회냐. 물론 법적으로는 많이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했지만, 그거 그렇지 않잖아. 많이 법 앞에 평등치 않아. 돈 많아서 변호사 잘 사면 또 나오기도 하고, 돈 없어서 변호사 또 못 사면 또 구속되고 또 형도 많이 받고,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해. 우리 스스로가 그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는데, 그거는 평등성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내 가족이라고 해서 더 애정을 갖다 크게 갖고, 또 남의 가족이라고 해서, 남이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차별심이잖아. 차별심이잖아. 그 전에, 그 속가의 외할머니께서 참 그런 부분은 참 지금도 내가 존경하는 부분인데, 그 외할머니께서 거지가 오시면 꼭 소때 옛날에 왜 밥 다 퍼내고 숭늉 해내고 그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짜분히 부어가지고 그 밥을 걷다 딱 넣어놓으면 그 보온밥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죠? 보온밥통 비슷하게 되는. 그렇게 밥을 해가 한 4그릇이나 5그릇 딱 이렇게 뚜껑 딱 덮어서 그렇게 넣어놔. 그리고 밑에 숯불 끓여내놨던 생선 굽고 했던 숯불을 도로 밑에 넣어놓으면 이게 따뜻해가지고 밥이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집으라고 하면 밥이 밥그릇이 뜨거워. 그럼 이제 10시쯤 되면 아짐씨 저 왔습니다. 그러면 한 4명 들어와. 4명 들어와. 그건 아침 일찍이는 안 오시고, 그분들이 아침 일찍 어디 집배늘 속에서 자다가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고, 또 난 밥 먹는데 들어오면 기분 나빠하니까 안 들어오고, 그래서 10시쯤 들어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꼭 따뜻한 국하고 한 끼라도 잘 먹으라고 생선국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밥 따뜻한 거 해가지고 상에다 받쳐서 꼭 마루에, 양지 따뜻한 마루에다 이렇게 주시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 그냥 우리는 보통 거지 오면 그냥 식은 밥, 거질수록 더 따뜻한 밥 먹고, 우리는 식은 밥 먹어도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자비심을 낸다는 것은 평등성이 전제가 안 되면 그건 자비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진옥신님, 신임은 어째 그래, 몰인정하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화주도 열심히 하고 어쩐데 보면 그냥 스님은 네 오셨습니까? 그거로 끝이래. 그거로 끝이지 내가 뭘 해줄 거요? 예? 예? 잘못하면 소리만 듣지 이제. 그럼 내가 뭘 더 해줘? 해줄 게 뭐 있어? 그것도 말이야, 지금 화주했으면 지복이지. 하도 이제 쫄대기 같으면, 아이고, 좀 열심히 해라. 나는 또 열심히 하라고 또 부추기지도 않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복이니까 내가 그렇고 말지. 아이고, 대보살님 잘생기고, 잘생긴, 여수에 잘생긴 사람 누가 있노? 다 모돌이 사촌같이. 아이고, 어떻게 젊어 보이면, 젊어 보이긴 화장빨이지, 그것도 별거 없어. 예? 아이고,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고. 그러면 논팽이였다거나 그런 소리지. 뒤로, 그걸 뒤집어 놓고 욕이라. 그렇게 맨날 쥐 먹을 거나 챙겨 먹고, 맨날 허툴허툴 운동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얼굴이 뽀얘가 다니지.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저분은 참 수행을 한다. 얼굴색이, 야, 이 새끼야. 얼굴 색깔이 좋은 걸로 수행한 거 따지다 그러면, 따라보살은 시커멓게 됐으니까, 그는 수행도 안 했겠네? 밀라레빠는 시커멓게, 얼굴이 시커매져 버렸어. 왜? 수행하느라고 쇳대기 풀만 먹어가지고. 밀라레빠 수행은 동굴에 가보니까, 이게 보리가루를 한 자루 갖고 올라갔어. 요거만 이제 정진을 끝내리라 그러고 올라갔는데, 이거 조금씩 먹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그냥 약속을 깨고 이 보리가루 떨어졌다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먹었느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산 꼭대기 올라가 버려서니까, 요런 산이 아니란 말이야. 산에 전부 다 그냥 풀도 없고, 바위밖에 없어. 인도 바위밖에, 3,000고지가 넘는 바위밖에 없는데, 그게 풀이, 뭔 풀이 하나가 있냐면, 새떼기 풀이라고, 이파리가 이만한 건데, 그거는, 나도, 다람살라 토굴에 있으면서, 그걸 한번 풀 벤다고 잘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사흘을 손바닥에 화끈화끈했어. 가시가, 나가지고, 가시가 유리 같아. 탁 벗기면 딱 끊어져가지고, 안에서 따끔따끔해. 그 새떼기 풀을 갖다, 릴레라빠가, 가시를 다 띠버리고, 뜨거운 물에다, 이게, 데쳐가지고, 그 새떼기 풀을 먹고 몇 개월을 견뎠어. 그러니까 사람이 푸얼해져 버렸어, 그냥. 얼굴도 푸릉딩딩해져 버리고, 그러면 얼굴이 뽀해지지. 지랄 들고 앉았어, 진짜. 그게 뭐 정신 잘한 거야? 그런 건 정신 잘했다고 안 그래. 따라보살도 그 청색 따라가 있거든? 따라보살. 얼마나 중생의 고를 갖다 깊이 관찰했더니, 고를 관찰할 때마다 눈물을 그 따라보살이 눈물보살이야. 그래서 얼굴이 퍼렇게 돼버렸어. 이 고를 중생들이 다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퍼렇게 돼버렸어. 색깔 보고 부처를 따지다 흑인이 어떻게 부처 돼가서 오죠? 흑인은 비누로 아무리 닦아도 안 되고, 양재물로 삶아도 안 되고, 어떻게 퍼해지겠어? 육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남쪽에 좀 검은 사람이 올라가지고 오종인 스님한테 가서, 인가 받으려고 이제 법에 대해서 이게 확인하려고 올라가니까, 야, 이놈의 새끼, 새까만 오랑캐가, 니가, 무슨 부처는 무슨 부처, 그러니까. 사람은 남북이 있어도, 사람은 꺼먹고 노랗고 한 놈이 있어도, 법에는 무슨 남북이 있습니까? 하고 딱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얼굴이 하얀 놈은 부처고 검은 놈은 부처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미친 놈 아니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편안하게 잘 살면 얼굴 훤해.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가서 뭐 아들들이 잘 편안하고 그런 노닥노닥 가게에 가서 기껏 하는 일이 옷을 어떤 걸 사서 입을까 그거 하고 앉았고 저 미장원에 가서 맨날 이거나 탁탁 하고 앉았고 그러면 뭐 뽀얗지 뭐. 가서 저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탕에 가서 우유 목욕을 하고 앉았고 그러면 아주 뽀얗지. 그걸 우리가 수행 잘했다고 얘기하겠어? 대구의 어떤 아줌마는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거 나왔는데 보니까 도라지를 하는데 뭐 이게 그냥 도라지를 이렇게 요만한 거 이제 그걸 까는 도라지 껍질을 까는데도 어떻게 쏙삭에 거기 쏙 빠져버려. 쏙삭 이렇게 빠져. 그리고 그 크기를 가르는데도 칼을 가지고 삭삭 쏙 저 딴 데 보면서 하루에 그냥 뭐 몇 프레씩 하는가 봐.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식 벌어먹이려고 이제 그렇게 봐봐. 이 손이 도라지를 까서 손이 이렇게 전화 왔다. 손이 요렇게 됐잖아. 손인가 부사님 전화 왔어. 그냥 안 그러면 물에다 넣던지. 그래가지고 이게 고사리를 갖다가 도라지를 누워서도 잠들기 전에 싹싹 하고 싹싹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래 여기 손이 다 갈라지고 이게 그렇게 한 모습이 요게 자식을 키운 정말 어머니로서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자식을 키운 어머니는 배가 고파서 그 자식 때문에 그걸 했대. 우유를 하나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유를 먹는데 저 우유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이 그게 이 손자국이 나서 손이 갈라지고 도라지 찐이 찍찍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칼 잡아서 이게 손이 막 마디가 굵어지고 한 그 모습을 어머니라 그러지. 어머니의 희생한 모습이라 그러지.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 네일 아트 하고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배기 싫다. 아세톤 갖고 와라요. 또 아세톤 칠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닦고서 새로 해라.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그 집에 애는 보면 꼬라지가 뻔해. 보살행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일체 중생의 고를 갖다가 건지는데 내가 일체 중생들이 발심해서 고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옆에서 다 시중 들어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 옛날 원효가 그랬다고, 원효가. 이걸 잘 알고서. 대성기실론 소를 썼는데 그걸 강원에서 가르치는 거야. 대성기실론 소를. 가르치는데 원효는 뭐 했느냐면 거기에 가서 공양주 했다고. 자기가 쓴 대성기실론 소를 갖다 배우는데 공양주를 했다고, 자기가. 아무도 몰라. 머리 길러가지고. 그래 보니까 강사가 뭐 짝대기 강사였는지 하여튼 가르치는데 틀리게 가르쳐. 공양주 하다 이렇게 들으면 강사가 틀리게 가르쳐.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강사 보고 잘못했다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살그머니
스님, 요 누룽지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누룽지 오면 불때로 오는데, 그거 보니까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스님, 들으니까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는 요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게 상당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가 한 얘기라고 하면 처사 녀석이 뭐 알지도 못하는 게 했다고 그럴 텐데 누구한테 들었다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큰 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지도, 강사지도 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강사한테 강의를 해준 것은 원효고 또 저 강사는 학인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학인들이 원효 스님이 쓰신 대승기실론 소를 원효 스님이 해주는 밥 먹고 살았다. 그 원효인 줄 안 것이 그 절에 살던 방울이라는 스님이 알아. 그 이름도 몰라. 이름이 별명이 방울이야. 근데 이 양반도 공부가 굉장히 깊은 양반인데 하루는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알지? 그래. 뭘요? 그래. 자네가 원효인 줄 내가 알지? 그래. 강훈이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다 숨어서 그랬는데. 원효 아니면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그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사진도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몰라. 그 얼굴 없을 때 지 얼굴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얼굴 없으면 남 얼굴은 봐도 지 얼굴은 절대 못 봐. 그죠? 옛날에는 지 얼굴 보는 것이, 물 떠다 놓고, 세숫대에 물 떠다 놓고, 요렇게 물 잠잠해지면 이제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이렇게 보는 거. 아주 건지면 동경. 구리로 만든 거울이 있는데, 그걸 갖다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 동경이라 그래. 그렇게 봤지. 얼굴도 거울이 없으면 지 얼굴을 몰라. 그래서 이게 마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기 마음 상태를 모르는 것과 같이 남의 마음 상태는 잘 봐. 정신과 의사도 또 맨날 남의 마음 상태는 잘 보면서도 지 마음 상태가 지가 잘 못 본다고. 이게 이제 그렇게 원효 스님을 갖다 이제 그 원효 스님도 그렇게 보살행을 갖다 했단 말이야. 그 원효 스님이 뭐 모양 그런 거고 아무 상관도 없어. 상을 떠나 있잖아. 자기가 지은 대승기론 소를 갖다가 배우는 학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밥해주는 정도 됐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워. 안 그러면 내가 가르칠 건데 그런 소리 안 하잖아. 그 사람이 가르치면 틀린 부분만 살살살 좀 가르쳐주고. 그 모양이 아닙니다. 예? 나는 어쩌냐에는 힘이 없어서 본문을 못했어. 오늘도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